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24에서 127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24편 다윗 감사 예배시 여호와의 이스라엘 보호에 대한 순례자의 회상과 찬양. 1에서 5절 여호와께서 숱한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1에서 2절 민족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에서 5절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라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에서 8절 여호와께서 숱한 위기에서 지켜주신 현실에 대한 찬양 선포와 기쁨의 선언 및 신앙 고백.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본시는 다윗의 성전 순례시로는 두 번째 시입니다. 이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이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노래하는 구원의 시입니다. 따라서 몇몇 번역본에서는 본시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감사의 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본시는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애송된 감사 예배시로서 공식적인 예배에 종종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5편 저자미상 시온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 1에서 3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에서 5절 선악의 엄정한 구분과 공의의 시련 간구.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본시의 배경에 대해 학자들은 대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6편 저자미상 시온시 바벨론 포로 귀환 계시에 대한 순례자의 회상과 간구. 1에서 3절 고레스 칙령에 따른 포로 귀환 계시의 감격 회상.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4에서 6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와 굳은 의지의 선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본시는 저작 당시 과거 사건이었던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에 대한 회상이요. 이후에 재건을 위해 눈물을 뿌려 일하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비록 포로 귀환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을 간구하며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7편 솔로몬 지혜시 순례길에 되돌아보는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 1에서 2절 몇몇 신뢰를 통한 인간이 의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의 선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3에서 5절 자식을 신뢰로 한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의 선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유일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본시에 나타나는 건축의 묘사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성곽 건축을 도입한 시대라는 사실과 연결된다는 점 등에서 본시가 솔로몬 저작이라는 추정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란 뜻에 그의 이름 여디디아의 관련성, 잠과 그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를 받은 사실 역시 본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권고하는 지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만큼 강하고 온전한 보호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25편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인의 말 그대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무장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어의 진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조건과 상황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추운 한파가 닥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키는 산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 신앙을 이어받은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127편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말하면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이 많아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많이 꽂혀 있다고 해서 다 화살은 아니며 모두가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원수가 주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두렵게 하려면 단지 사람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 하나하나가 원수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위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면 잘 만들어진 화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고도 남음이 있는 위협적인 화살이 있어야 하듯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란 단순히 다산의 축복의 의미를 뛰어넘어 누가 보아도 업신여길 수 없는 강력하고 신실하고 곱게 잘 자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잘 키워 주의 일꾼으로 삼아야 하고 가정의 일꾼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도 그들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심을 믿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모두가 주 안에서 복을 받아 안전하게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가르치어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